8장에서는요, 이제 사무엘이 자기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로 세워진 이 아들들이 그 사무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났겠죠. 사람들한테 막 소문이 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됐습니다. 상황이 막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이 사사가 다스리는 거, 이거 이런 제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도록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8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9장은 앞부분의 말씀 그 줄거리하고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되었는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그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을 이어가셨다면 이제까지는 8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그 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었다라면 이제 9장에서는 그 말씀의 연속이 아니라 불쑥 사울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울 왕이죠. 사울 하면 어떤 그 말이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울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 또 실패한 왕, 또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이 반면교사로서의 그러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사울 왕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좀 잘못 그러한 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 모습이라든지 또 자기나 자기 자신의 그 집안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겸손함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썼다든지 다윗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자리 이거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런 왕이었을까요? 사울은 원래부터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면교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그 준비 단계의 어떤 부품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세우신 건가요? 그렇게 쓰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면서 했던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셔야 했는지, 또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그 삶에 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첫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만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에 들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 나오죠.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젊은 사울이라고 사무엘에게 벌써 말씀하신 거고, 지금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세요? 보면은 막상 사울은 사무엘을 못 알아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 누군지 잘 몰라요. 선견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무엘을 앞에다 두고서 사무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몰랐고 못 알아봤지만 아무튼 사울도 지금 사무엘을 지금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찾았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왕을 세우기로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뭐 지원해서 사무엘에게 왔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무엘을 찾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앞쪽으로 가보면 9장 1절로 가보면 사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집안의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사울 집안에 대해서, 사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보면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잘생긴 젊은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사진도 있고 뭐 인터넷에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뭐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아쉬워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보다 그 뒤에가 더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만큼 머리가 이 정도 있다면 이 사람은 여기가 그 어깨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컸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돋보이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튀어 보이겠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왕감이다. 외모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왕감이다.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사울의 아버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암나귀 몇 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나 본데 그 중에서 암나귀 몇 마리를 이제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아버지가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종을 한 명을 붙여줄 테니까 네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한번 좀 찾아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좀 아무 정보도 없고 누구 이 암나귀를 이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봤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어디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지금 찾으라고 그러는 건지 좀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좀 너무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사울이 종을 하나 데리고 무작정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나섭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사울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있었을 거고, 자기도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 거 있었을 거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와라. 자기가 잊어버려놓고서 지금 나한테 어떡하라고 지금 이러는 거야?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거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토를 달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 사울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좀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에브라임 산간 지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은요, 이 베냐민보다 조금 북쪽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주까지 간 거예요. 텍사스 위에 오클라호마나 캔자스까지 이렇게 찾아서 나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보면은 사알림 지방으로 갔다. 여기는 이제 베냐민 지방보다 동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 또 가보고. 그리고 또 베냐민 땅까지 찾았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봤는데 이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디 있냐면 그 숲이라는 곳. 이게 숲은 숲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장소입니다. 숲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지금 찾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 나귀를 못 찾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전화를 드리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아버지는 이제는 낙이 잃어버린 게 이거보다 이거를 찾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이 더 걱정하시겠다. 이 아버지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죠. 자, 일이 이렇게 됐는데 마침 사무엘의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의 종이, 헷갈립니다. 사자로 시작을 하니까 사울의 종이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역에 이 근처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면 용하게 잘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에 대해서 이 사울의 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그 사무엘에게 가서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했느냐. 혹시 모르지 않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좋다. 그렇게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한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좀 아쉬운 소리 하러 가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그거 좀 물어보려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초면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빈손을 가기 참 그렇다. 무슨 예물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종이 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은전 한 푼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예물로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게 어떠냐. 이제 그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울과 종이 그 길로 바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오게 된 거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무슨 하나님에게 그런 언지를 듣고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걸 좀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귀를 찾으려고 갔는데 나귀는 못 찾고 그걸 결국 못 찾게 되니까 이걸 좀 찾아보겠다고 사무엘에게 좀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인도를 하셨는데, 사울을 인도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거창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사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환상에 나타나서 얘기했다든지, 무슨 그 사울에게 직접 얘기하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나귀를 찾고 있었는데 그거를 못 찾았어요. 그거를 못 찾고서 이 좌절을 하고 잃어버린 나귀 찾는 거, 그거를 포기하고,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더 기다리겠다. 나를 더 걱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랬을 때,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인도하셨겠죠. 그러나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종을 사용하셨어요. 바로 그때 그러잖아요. 그 사울의 종이 사무엘을 찾아가 보자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가서, 그 사울의 종이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거 물어보자고 그러잖아요. 또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는데 예물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사울의 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침 자기가 은전 한 푼이 있는데 그거를 예물로 쓰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는 아까는 나누지 않았지만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제 사울과 그 종이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길에 처녀들을 만납니다. 물길로 나온 처녀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그 물길로 나온 처녀들이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되는지 이걸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13절에 보니까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곳곳에다가 움직이는 표지판들을 두신 거예요. 움직이는 그 이정표들을 두신 거예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두셔가지고 사울을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인도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습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라는 것은 보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귀를 잊어버렸다는 일상적인 일. 이거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별로 보잘것 없는 일이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이 사울과 같이 나귀를 같이 찾으러 나간 이 종을 통해서, 또 우연히 물길로 나온 이름도 없는 이 처녀들을 통해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로 돌아와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지금 사울이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애타고 찾고 있는 바로 그 선견자가 자기 자신이다.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저녁을 먹자. 당신 물어보려고 하는 거 내가 그거 벌써 다 아는데 그건 내가 내일 대답을 해줄 거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보면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다르니까 그렇죠. 관심이 다르니까.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거 거기에 꽂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나귀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찾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그러죠. 지금 잃어버린 낙이 찾는 거, 지금 그거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내가 벌써 다 찾아놨다. 그리고 보면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있는데,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왕에 대한 그 기대가 바로 사울 당신, 그리고 사울 당신 집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울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위기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있는 거다. 구해내야 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크게 집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지냐면 이거는 뭐 지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거의 그냥 그 망합니다. 아주 그냥 그 멸절될 그럴 큰 위기에 빠집니다. 겨우겨우 그냥 가장 작은 지파로서의 그 명맥만 유지할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말이 맞아요.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 지파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 그것도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그 미약한, 그러한 그 연약한, 부족한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미약한 자기 집안,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 겸손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울의 이 행동과 사울의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그 말에 그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 자기가 나귀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며칠씩이나 그거 찾는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러한 아들을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그 아버지가 또 염려가 돼서 그 아버지를 염려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자기 종이 제안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 에이 시끄러워 임마, 네가 뭘 알아 종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종이 제안하는 이 제안을 겸손하게 존중해주고 그것을 따르는 이러한 또 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그 작은 지파, 또 작은 집안, 자기 그 집안, 또 자기 자신이 그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겸손한, 그거를 인정하는 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 아까 그 말씀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절에서. 그 다음에 사울이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라고 2절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굴도 뭐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도 엄청 큰 그러한 그 월등하게 큰 키를 가졌다. 사실 이거는요,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왕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부분은 그런 부분일까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는 지파의 그런 그 사람이냐, 또 얼마나 유력한 집안이냐,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그 배경을 가졌느냐,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그 외모를 가졌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의 사울의 모습, 사울의 이 겸손한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외모, 출중한 외모, 여러분들의 그 출중한 실력, 능력,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 여러분들의 겸손한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은 아주 우연히 사무엘에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밀한 그 섭리 안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작은 일, 맨날 일어나는, 우리는 뭐 맨날 똑같아요. 그 맨날 일어나는 그 작은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스트러글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좀 이거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거.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그렸던 거, 꿈꿨던 거,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돌이켜보더라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가족들, 하다못해 우리 사역이나 목장, 교회까지 이거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쓰신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출중한 배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출중한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겸손한 그 마음, 그걸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점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실패감, 이 좌절감, 어쩌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감당해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